정말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주원번해서 참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집회도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다 하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지도를 잃어버리면 마지막 시대에 삼중연합이 일어나죠. 그동안은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누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요? 마귀가 드러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 삼중연합이 일어나는 이 강력한 연합 속에서 이제 재림교회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강신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성령의 이슬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강신술을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계획한 거예요? 대제적으로 드러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부분을 누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 늘 그렇게 가부를 대조시켜서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잡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앞에 깊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인데 부득불 이 강신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화이트본의 자서전에도 같은 말씀이 있지만 3기벌 36쪽에 보면 화이트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자막이 자세히 나올 것이지만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상을 받기보다는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 말씀은요, 제 가슴에 너무도 와닿는 말씀이에요. 저는 14년 동안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고 도쪽 내는 기별입니다. 사람을.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강신술의 영향을 받든지. 강신술의 영향을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 와 있어도요. 이 집회에 성령이 내리는데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내가 차라리 이상을 받기보다는 이상이 이 이야기가 대적도 총소가 예언의 신의 기초예요. 그 처음 기초의 첫 문서가 초기문집이에요. 이 바탕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이니 모든 부자와 선지 이게 다 나간 거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초기문집이라는 책은. 저는 거의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명상하고 있고 저는 이 글을 막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음성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막 줄줄 읽어나가요. 제가 선택한 문구들은 제가 상당히 깊이 명상한 이야기들입니다. 받는 이상마다 책망과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에 놓이게 되는데 내 도덕적 감정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감하는 말이거든요. 전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왜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면 인기 있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외쳐야 합니까?
사람이 두 쪽 나버리는데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강신술에 빠지든지 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의 증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은요, 심판을 동반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든지 버려지든지 둘 중 하나를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강신술은 정반대의 일을 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봤는데, 이렇게 지식인들이 쭉 하는 얘기를 어제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셋째 순사의 기별은 늦은 비를 동반한다. 그 말은 우리의 동기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될 때 다른 천사의 연합이 옵니다. 삼육연합이 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서로 하나가 돼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몰아가는 강신술 속에 빠지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다른 연합을 이룹니다. 늦은 비가 따라오고요, 다른 천사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환하게 권능으로 옷 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헤아려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동기를 순결케 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로워져요. 우리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시 예언하는 요거 한 가지 남았는데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선악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으로 찾고 찾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옷을 다 젖게 해버린다. 이슬비에 옷이 젖지요? 그런데 이 하늘 권능들의 연합이 동시에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홀로 버려진 시대가 아니라 하늘 권능들의 연합이 일어나요. 뒤에 이제 이 자막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는 소유를 인치시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치심은 순간의 역사가 마치지만 모든 과정에서 이미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둘. 어떤 사람은 계속 바른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진 길로 가시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강제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판나게 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죄, 이기심, 사단의 강신술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밝은 빛을 가지고 깜깜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하죠? 간다고 보고합니까?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 파루시아, 임재가 주어진다는 것은 의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둘째 천사는 심령의 부흥의 결과를 주시는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기별의 모형이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어떤 모형으로 나와요? 둘째 천사의 모형으로 나와요.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운명을 갈라놔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왜 둘째 천사의 모양으로 나오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 속에 선길자를 올바로 선택하고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요,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개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서 선택해서 내가 결정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아니올시다. 성령이 내 의지를 도우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844년 7월 달에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이거든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사람을 가려냈어요. 창조주께 고정하는 사람을 딱 가려냈다니까. 이게 체질이 두 번 했거든요. 딱.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하늘에 갈 수가 없고 아무나 성령을 주면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려내는 이 두 번 체질을 했는데 두 번째 이 체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는데 그 7월 달에 일어난 역사가 밤중석이에요. 누가 오셨어요? 신랑이로다. 마태복음 25장.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호련히 임에 이고 지존자의 앞에 서는 그 이야기가 재림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쟁투는 얘기하고 있죠. 424쪽인가요? 네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가 이게 재림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 이전에 이미 결판이 나는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신가 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준비되고 찾고 찾는 백성들에게 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슬비를 맞으면서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역사가 추수를 위하여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 백성들에게 진짜 파롯이야. 예수님이 내 소유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결정적인 역사가 그 소나기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죄가 없어지고요. 그 죄가 창시자인 아사셀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혼인계약 상태에 이르러 온 그런 백성으로 순식간에 변동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줄줄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둘째 천사는 심령의 부흥의 결과를 주시는데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고요. 다 얻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내 성소에 이 구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재조직이다 이렇게 이게 뭐 다른 거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구조가 딱 정해진다 하늘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신랑이로다가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모형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이제 왔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권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니까. 믿음의 의를 가장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강신술 중에서 믿음으로 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 나와 있고 정말 소원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대체물 중에 가장 강력한 대체물이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밖에 다른 종교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바르게 산다고 뭔가 자꾸 찾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강신술의 영향 아닙니까? 이 분파주의가, 교파주의가 이게 강신술이에요. 근데 이 재림교회 안에도 모종이 잘 안 드러나게 드러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밖에 있는 건 드러났으니까 그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세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어지는데 헌금했으니까 이거 대체물 종교 아닙니까? 이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전도에 와서 오늘 전도단 따라다녔으니까 뭐 한 달은 영향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체물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무서운 일이 이 진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가라지는 언제나 밭에만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라지가 나는 거 봤어요? 논에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가 산에 나면 좋은데 논에 난다니까. 이 두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강신술에 대해서 주제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해요. 제가 느낀 화이트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강신술은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러기 싫으면 일이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못 하게 돼요. 자 보세요. 강신술 세계를 조금만 제가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서적을 탐닉하는 것, 과학이론, 유명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 이게 1888년에 그래서 다 망했거든요. 버틀러가 스미스의 말을 따라갔어요. 많은 목사들이. 유대인들이 왜 전체가 다 망했어요? 그 지도력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가 우리를 잘못하면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교단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닌 거 코로나 때 봤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요. 물어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단적 자부심, 반복적인 집중. 화이트는 분명히 했어요. 7번 이상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되면 품성으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연속극. 나 아내하고 맨날 싸워요. 텔레비를 옆으로 갖다 놨어요. 텔레비가 없는데 안 보는 건 암나예요. 근데 심판이 뭐까지 하느냐면요. 가능성을 두고 했을 때 범죄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세먹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 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안 먹어야지. 요걸 없애놓고 안 먹는 거 아무거나 한다니까.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유행을 따르는 문화, 이거 다 강신술의 옷이다. 소비를 과장하게 하고 멀쩡한 옷이 있는데 다 바꾸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사자 이러니까 하나님 다 알 수 없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직업, 무서운 강신술입니다. 오락이나 게임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음악이 이게 최고의 학문인데 하늘 가서 할 수 있는 요걸 잘못만 빠지면 사람을 마음대로 헤어짐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락이나 비트 이런 심장의 리듬보다 빠른 것들을 활용하는 이것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싹 바꿔놔요. 이론주의, 해의론, 이성주의, 이 모든 것을 신신학이라고 하죠. 신신학은요, 라오디게 교회의 대표 학문이에요. 절대 세계 천사의 기별을 받지 않습니다. 천재는 분명히 다 정해놨어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다 신신학이에요. 보면. 안 해요. 뭐 미술이나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활용하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경이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시예요. 다 감춰져 있어요. 진짜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잘못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막 상당히 막 그런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신앙이 뭐 없다니까. 제게도 그게 뭐 따붙이기 한 게 막 날라와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의 지도를 가상세계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봐도요,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바뀌는 일은 엄청 심해집니다. 뭐 우리가 이불 속에서 듣고 아무 때나 다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정성을 바쳐야 돼요. 여기 온 사람과 유튜브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핸드폰에 바치는 시간 금식하셔야 돼요. 명상이나 철학, 멍하니 엉뚱한 것에 빠지는 것, 심리학, 지성주의, 신앙론, 강신수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마술사거든요. 이 사단이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방불할 그런 지성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창조된, 영으로 창조된 그 천사가 우주세계 전체를 다 섬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우주의 숫자가 지금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주를 전체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곳에 태양계와 같은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을 다 천사들이 섬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이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섬기나요? 진리를 선택할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모든 신본주의를 차단하는 인위적 해결을 따르는 반복된 습관, 이것이 강신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사지, 요양보호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상당한 유혹을 받습니다. 정욕 중에서 두 번째가 성욕이거든요.
남자들은요, 이 시각에 그 초점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접촉에 초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들이 잘못하면요, 날마다 남자 기저귀 갈아줘야 되잖아요. 난 이 교회에서 전도했는데 다 베껴놓고 뭐 자꾸 주물럭거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안식일 계명 속에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들어있어요. 뭐 안식일 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전체를 그 속에 다 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분의 진리의 원칙이 계시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남은 백성들은 정직하게 써야 되나 이런 죽기보다 하기 싫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성령이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바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이게 기억하고 있는 직업적 유혹의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내 아내도 이제 뭐 케어를 하거든요. 전 그걸 느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을 신앙 문화의 편리를 따르는 이 대중적 다수를 따르게 하는 거짓 위안. 다 똑같이 우리가 같이 교단 안에 열심히 하니까 다 괜찮아. 이 괜찮아 문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재는 그런 기별들을 수없이 여러 부분에 의미적으로 그걸 얘기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정신, 무서운 거죠. 이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망쳐놔버려요. 저 사람이 싫어서 내가 딴 교회를 간다. 예배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허락했어요? 먼저 그 사람과 화해를 한 다음에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요 집 앞에가 내 교회가 있는데 절로 다니고 하면 이 모든 게 다 강신술이에요. 우리는 원수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원수 미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다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안구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사랑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의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결부시켰던 그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화로 우리가 나가는, 계속 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이간, 비평,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강신들이죠. 이 사명 공동체란 말은 이게 기막힌 말이에요. 나를 보존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우리 안에도 구속사업 얼마든 마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도사업. 근데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할 때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안 해도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맞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100% 얘기하고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뭘 확인합니까? 그분이 준비한 거지. 100% 완전한 의이고 구원인데 실제 얘기는 뭘 많이 하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거 하고 나면 선교 잘하던 사람들 선교를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아니에요. 강신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가르치면 강신술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 만들어 놓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대조적으로 이거 대조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이수를 받아야 돼요. 거짓말, 도둑질은 뭐 남의 거 훔쳐놓은 거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참 조심해야 돼 우리 삶을. 저는 물건 살 때 지나치게 고르지 않아요. 그리고 심하게 깎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당하게 먹을 걸 내가 뺏어오면 도둑놈 아니야. 그러고서는 교회 질 때는 10억을 헌금한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시험 보냐면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콩나물 그거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파는데 100원어치 사면 한 주먹 터진다니까.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보셔야 된다니까. 성령 안에서만 이런 부분을 헤아릴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을 보셔요. 하나님은. 뭐 조금 해놓고 내가 뭐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따 그게 나가지만요. 우리가 한 모든 옳은 행실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것만 알아도 엉터리 소리 막 해서도 여러분이 새겨 들으면 돼요. 뭐 어떤 명확한 답을 뭐 설교할 때 이건 뭐고 딱 해도 됩니까? 우리가 뭐 뭘로서 뭐 안 돼요? 알아도 안 되잖아. 이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올 때만 강해져요, 이게. 내가 싫던 게 좋아진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걸 가잖아요. 그분만이 옳은 개혁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다니까. 괜찮아. 절대 속지 마세요. 제 얘기를 못하니까 또 나가겠습니다. 이 사명과 구원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뭐 뒤에 제가 여러 증명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누구한테 보낸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한 장본이에요. 이 사람도. 리비 앤드 헤랄드 편집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대총회장은 버틀러였고요. 그 사람에게 화해본이 보낸 기별이 엄청 중요한 기별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역경 가운데 큰 권능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전도하게 하는 것, 암만 방해하고 우리를 못하게 해도 전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늦은 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이슬이 그 일을 하게 한다니까. 이게 이슬비의 정신으로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 뭐 씨 뿌리기 전에 별로 효과도 없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안약을 바르면요 뒤집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 내가 손해날까요? 이익이 올까요? 그 이야기가 뒤에 다 나옵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은혜는 동화되는 내 가슴을 열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서로 조화되게 할 것이며 연합을 창조할 것이다. 삼겹줄이 되면 단단한 겁니다. 우리 요 가족만 모여도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그 안에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와이프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한 역사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예수 냄새를 풍기게 되므로 하려면 예수가 뭐 했냐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려는 게 전도 아니냐고. 그냥 입으로 전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는 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저 땅에다 밟아놓고 있다니까. 진리라고 하는 백성들이. 속죄 역사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건데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버렸어. 그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예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그래도 여기 보니까요 수없이 줄을 서 있어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다 하면 딴 사람이 있잖아요. 얼른 와버린다니까. 그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림교회는 다 나가도 큰 문제 없다니까. 순식간에 그냥 씨가 떨어지면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죠? 가장 바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요. 엄청난 신학자예요. 가장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리는 로마의 이방의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주여 했다니까. 누구는 다 저주면서 도망갔는데 수제자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심한 수로보니게 여인 뒤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은요 그분의 심정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너 좋은 복음을 개들에게 안 준다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앞에서 그 얘기를 다 했다니까. 속 다 뒤집어지게. 근데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유대인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싹 버렸지요. 내가 너 아니면 될 것 같으냐 하고 탁 내버리는데 이 여자는요 절대 안 물러가요. 자기를 개로 내려버린다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박습니다. 그걸 안 주세요. 그거 준 게 아니라 알짜 다 가져갔다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병이 낫고 해서 행복한 거 뒤에 얘기는요 어떻게 사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 의에 의해서 나중에 만날 겁니다. 복음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데려다 가르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하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쉽게 수많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복음을 줄 수 있는, 가정에 하나 들어가면 그 7사람 사면 7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전파한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손가락질하고 있다. 효과 없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게 다 강신술 아니야? 이거 자막 나가면 재밌게 쫓겨나갈 것 같아.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왜냐하면 인간에 나타난 모든 의와 그 어떤 탁월성도, 난 이제 우리 방집사님한테 이 탁월성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미소가 그 속에 들었죠. 아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딱 보면 찬양을 해서 막 불러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엉터리게 해도 상관없어. 이미 다 부흥된 걸 뭐. 다 부흥된. 3분의 2 이상을 다 해놨는데 뭐. 거기는요, 아무 신화 떨어져도 다요. 음악을 참 멋있게 활용한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음악입니까? 가족의 음악이에요. 가족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라니까. 제일 훌륭한 분은 말없이 따라주는 우리 남편이에요. 아멘? 용기를 줘야 돼요. 이거 쳐준 거 아니야. 진짜 난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봐. 이렇게 두 부부가 똑같으면요, 자식 농사가 잘 됩니다. 아멘. 뭐 바깥에 유명한 스승한테 맡긴다고 새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에요. 시편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화살은 쏘는 대로 가. 부부가 자녀들을 매질하고 때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할 때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아내가 애들 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헛일이 되고요, 아이가 해주에 빠져버려요. 똑같은 노선을 가져야 해요, 부부는. 우리 아내는 다 잘못했는데 그거 하나는 참 잘해요. 애들이 분명한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럼 세상 욕이 아무리 적어 해도요, 그리고 부모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없다. 자식 농사를. 자식 농사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모든 의와 어떤 탁월성도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무릎을 치죠. 성령께서 계신 빛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여기 나오셔서 대신 축도하시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뿐이고 깨끗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이 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상태로는 아버지 앞에 전혀 용납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생명의 주를 눈에 떠주시고 이것만 붙들라고 하시는 놀라우신 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악령을 받느냐 하는 이 두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결코 중립은 없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성령의 강하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당신 쪽으로 끌어주시고 결코 악령 쪽으로 끌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온몸을 다 바쳐서 이거 외에 무슨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결코 기울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끌림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이끄시는 이 사랑의 줄에 꼭 매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대언자 아드님이 고로운 그 외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